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꼭 자기 하나님이 뜻이 아니어도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내세우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제 그거 가지고 근거를 삼죠. 이상하게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라는 게 고려되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70평쯤 되는 타워 팰리스에 살고 싶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걸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타워 팰리스 70평짜리에 있나 모르겠네. 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걸 들어주셔야 되죠? 제가 우리 애들 이 3명이 모두 아이비리그에 가도록, 하나는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제 소원을 간구했을 때 왜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셔야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부탁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니까 해도 된다. 자기 소원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구하라라고 얘기했던 목사님의 그 책이 막 불티나게 팔려갖고, 그게 한때는 한국교회 보편적인 어떤 간구의 문화였어요. 구체적으로 구해야 된다. 그래서 작정 기도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도랑은 다른 게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제목을 놓고 자기의 소망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소망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아요. 배우자의 기도, 대표적인 것이잖아요. 성품은 유재석, 성품만 유재석이죠. 얼굴은 박보검의 키는 맷, 호리호리한 체형에 집안은 중산층이고 학벌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막 이런 게 구체적인 기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옥에 던져서 그 모든 죄를 고통받게 하셨는가? 이런 것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다니다가 건물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주고 그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걸 원했어? 그럼 일로 와. 여기 오면 당신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얻을 수 있어. 더 구체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지만 그런 것만 구하는 건 너무 속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라. 이렇게 이제 물타기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작 목사 그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죠. 기껏해야 교회가 커지고 교회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맞춰지는 것. 그 정도가 그들이 생각하는 영적 기도의 전부입니다.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오직 건물의 교회에 관련된 어떤 일들이나 또는 종교의 행위에 관련된 어떤 일들. 정말 하나님은 교인이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분인가? 여름 수련회 때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치는 것. 교회에 열심히 없던 애들이 갑자기 교회 일에 집중하면서 나서기 시작하는 것.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위로 올라가서 자랑할 만한 자리에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가? 지난 시간에 농부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나무도 농부의 모든 일도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열매와 관계없는 일, 다시 말하자면 포도나무 본 줄기와 분리된 일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농부가 뭐하러 들어주셔야 되냐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지가 즐겁고 만족할 수 있다면 오케이인가요? 그것이 가지에게 실제로 유익이 되는가? 본 가지된 예수 그리스도와 육적인 사람의 소망이 같을 수가 있는가? 불가능하죠. 예수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지난주 표현에 의하면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육적인 사람들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게 목표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서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가지라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는 절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없는 목회자는 이 붙어 있지 않은 가지한테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도 가지야. 개인적인 강구도 농부가 허용한다라고 어떻게든지 말하고 싶어 해요. 그래야 농부를 이용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 묶어둘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걸 그들에게 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을 구해도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이나 건강, 가족의 행복, 물질의 풍요, 모든 문제 상황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 이것들의 간구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자, 5분 뒤에 일어날 일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 지혜의 핵심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5분 뒤를 모르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결론을 간구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에게는 지혜가 없다. 자신에게는 선한 게 없다. 습관적으로 말하면서도 특정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마치 아무 지혜도 사랑도 없는 능력만 있는 바보 취급을 합니다. 이사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피아노는 이쪽 구석, 장롱 큰 거 2개는 안방 이쪽에다가, 냉장고랑 에어컨은 이쪽 여기다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해주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모르지만 이 몇 가지는 자기가 컨트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제어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간구할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 몇 가지를 그가 기분 나쁘지 않게 간구해드리는 거죠. 상황이 바뀌면 그는 분명히 다른 말을 할 겁니다. 어항은 저쪽에 있는 게 좀 불편하네요. 다시 빼주세요. 사실 그 사람은요, 몇 가지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불편할 뿐이에요. 나머지도 다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면 너 다른 건 괜찮다며 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이걸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결국엔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자식 문제만, 저는 건강 문제만,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그게 괜찮을 뿐인 거죠. 상황이 나쁘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바뀌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셔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사도들은 순교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그들이 그걸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간구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갑자기 나오는지 하나님은 그 본질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그 행동이 얼마나 미련한 행동인지 빤히 보여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세요.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뇌물이라는 건 뭐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 상대의 마음을 녹이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온 사람 계속 나오는 거 보셨어요? 결과가 나타나면 철수합니다. 네. 뇌물이에요. 뇌물이었어요. 자기는 그게 뇌물이었다고 생각하죠. 물론 자기는 순수한 신앙이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뇌물이에요. 왜? 하나님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 행동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변화되지 않은 영역, 옛사람에 속한 영역이 무엇을 추구하고 원하는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그건 농부가 추구하는 열매와 하등 상관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 열매는 그것은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게 하는 요소거든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소위 요즘 교회에서 간증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걸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도 자랑하지 않아요. 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왜?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여러분의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는 거의 보편적으로 그 소망에 들어가죠. 그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얘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버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노골적으로는 기도 안 하는데 그 타이밍에 이렇게 그걸 자꾸 추구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지혜라면 여러분은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든지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자,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이거 지혜입니다. 들으세요. 우리 애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혜라면. 미련한 행동이죠. 자, 반대로 그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걸 들어주는 건 해잖아요. 해가 아닌가요? 우리 막내가 생각해보세요. 5살, 만 5살인데 뜨거운 요리, 뜨거운 펄펄 끓는 기름에다가 튀겨서 무슨 요리를 해 먹고 싶어요. 난 이거 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네. 아이의 선한 의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해서 아빠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 아빠는 안 먹어도 돼. 그건 너무 위험한 거야. 끓는 기름, 무거운 솥단지를 들고 걔가 그걸 튀겨내고 앉아있는 그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에게 재앙이 되겠죠. 선이 아닌 것들, 참된 지혜가 아닌 것들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내가 기대하는 어떠한 상황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 상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기도하지 말란 얘기냐? 여러분, 기도할 게 세상 상황밖에 없으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닌 거죠. 성도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남편 승진이나 가족 건강이나 재정의 풍요로움? 그거 안 구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진리에 속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성도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내 만족도와 관계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한다는 건 열매 맺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 천국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는 여기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열매 맺기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간구예요. 세상을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는 말은 탐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덧붙인 가증스러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그걸 구하지 않았다? 너 안 구했지? 안 줄 거야.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필요한 거 미리 챙겨놓고 더 알아서 준비해주죠, 엄마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거 너 학책 가방 달라는 얘기 안 했지? 넌 손으로 다 들고 가. 이래요?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건.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 준비되어 있어. 세상에 속한 것들. 왜 이걸 불편하게 자꾸 얘기하는가?
이러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가 없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에 대한 신뢰. 내 미련한 판단으로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대로 가는 것이 가장 유익이라는 신뢰가 없으면 풍랑치는 파도에서 누워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파도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절망에 빠지고 정죄감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평안과 관계가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말은 가지가 가장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본가지가 공급하는 모든 양분을 충분히 내가 공급받고 농부의 뜻에 따라 가지 끝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그 열매가 물이 있기 시작하는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 그가 구하는 것은 시공간에 갇혀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본질에 합당한 추구예요. 가지는 자신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것 때문에 본가지에 더 들러붙는 거죠. 그것은 농부의 마음에 너무나 합당한 간구죠. 그것은 포도나무의 본줄기의 뜻에도 너무 합당해요. 농부의 마음에 만족을 줘놓고 차후에 내가 원하는 걸 취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진정성 있게 간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열심히 교회 일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간구해야지. 절대로 안 통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네가 왜 그런 행동하는지 나는 알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무슨 사람 속이듯이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뇌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이 중요한 사람들,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소망이 자신에게 있으며 그리고 그 맺음이 농부의 마음에 들게 하는 뇌물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기쁨이 된 사람들이에요. 열매 자체가 내 만족이고 열매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된 사람들. 자기 스스로 열매 맺음이 목표가 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자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 소망이 전부인, 그러니까 자신이 이미 포도나무의 일부가 된 존재의 소망이 열매라면 왜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너로 인해 열매 맺는 걸 내가 왜 거부하겠는가? 왜? 붙여준 분이 하나님인데요. 소망이 같아진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개인적인 소망은 동일해질 수가 없죠. 우리 애가 하버드 가는 게 집사님의 애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네. 제가 70평 타워 팰리스에 사는 게 1600년대에 살았던 한 성도의 소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는 그고 나는 나예요. 성도라는 존재는요, 한 소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들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하나이니 소망도 동일합니다. 세상에 속한 교회의 성도들은 소망이 제각각입니다. 이미 타워 팰리스 70평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걸 간구하지 않겠죠? 하지만 거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그걸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면서 자식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다른 교인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는요, 인사치레라고 하나님이 다 하셨네 하라고 해도 사실은 싫어해요. 지자랑한다고.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 자식도 저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게 진짜 성도인가요? 시편 106편 13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이 뭐였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영혼이 메말라 가지치기를 당해도 내가 원하는 걸 취하면 오케이 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세상을 소망하거나 자랑하지 않아요. 그거는 옛사람에 속한 영역에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는 게 성도의 목표입니다. 성도의 소망이 온전히 농부이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실체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포도나무의 예수님의 목적과 동일하다면 왜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으시겠는가? 너희가 내 아내라는 의미는 성도가 그분의 보내신 목적과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그 상태. 자신들의 행위로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 해야지 내가 의롭고 이거 안 하면 난 죄인이고 이런 거 없어요. 성경. 사람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돼. 내 말도 너희 안에 있어야 돼. 그게 그리스도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지 않고 단지 내가 한번 충격적으로 받은 회심의 사건, 그것으로 나는 주님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승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전에 내가 받았던 그 충격적인 사건, 그거 하나만 평생 얘기해요. 말씀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건 포도나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도가 맨날 똑같아요. 정해진 어떤 기도 외에는 할 줄 모릅니다. 교회 부흥, 한국교회 회심 이런 아주 그 큼직큼직한 기도들. 그들의 기도는 너무 막연하죠. 그래서 진정성을 끌어내기가 어려워요. 절박한 어떤 상황이라는 게 없어. 하지만 구체적인 기도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발생한 기도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간구하지 않도록 나를 세워주시는 것. 그것에 합당한 믿음을 간구하고 참된 형제를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간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으로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간구하는 일. 이미 지난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알려주신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서 드러내줘요. 이 모든 일들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한 관구예요. 따라서 7절은 너희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간구해라. 그러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뜻이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제자는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해서 이 선에서 제자라고 칭함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식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인지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추구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건물의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잘 지어졌다. 지금 도로를 다시 원상복귀해라 말라 그런 교회가 있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 6배인가 5배를 크게 지을 거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사람을 많이 모으거나 아니면 재정이 크게 들어가는 일이거나 무엇이 됐든지 간에 참으로 거듭난 사람만 볼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종류의 영광이죠. 성도가 돌리는 영광은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종류의 것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영광을 받기 원하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거나 사람들이 칭찬할, 박수칠, 부러워할 만한 일이 나한테 일어날 것이다. 선포도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위에 임한 자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 자들을 비방해요. 손가락질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을 우러르고 박수치고 환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됐어. 너 예수 믿어볼래? 이거 치알도 안 맥히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들은 비방합니다.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추구할 수 있겠는가? 그들도 절대로 싫어하죠. 유다서 1장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거짓으로 이제 가짜 신앙을 만들어내는 자들이에요. 환상 보고 꿈꾸고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이 추구하는 쪽의 개념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 다른 데 있어요. 성공하고 커지고 부자 되고 높은 데 올라가고 합격하고 이런 걸로 절대로 영광 삼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단들, 사탄적인 기적을 행하는 자들도 동일한데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고 자신들이 보여주는 기적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반면 사도들은 그들의 열매 자체를 자기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누굽니까? 회심한 자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자들. 너네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 자신이 그 깨어난 성도가 바로 자기가 맺은 열매고 그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며 그게 또한 자기의 영광과 기쁨이라고 바라보는 사람은 이 거듭난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영광이 온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잘된.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묘사해놨는데 그들의 신은 배란 얘기는 뭐냐면 통통배가 아니라 욕구. 내 욕구. 채우고 싶은 내 욕구.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자녀든 물질이든 세상 권력이나 칭찬이든 명예든 뭐든지 간에 그것만 채워준다면 누구한테든지 굽신거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수치야. 그걸로 자기를 치장하고 자랑하고 있는 게 가장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성공, 남에게 잘 보이는 것, 남이 날 뭐라고 얘기하는지, 남들에게 내게 축복받았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은 모두 땅의 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로 자기를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참된 성도의 열매와 영광은 거듭나지 않거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거나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인정할 만한 것들로 자기의 간증을 삼고 자랑으로 내세웁니까? 그것이 자기의 치욕이고 수치인데도 부끄러움 없이 자랑해요. 전에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자기가 앉은뱅이인 걸 드러내면서 돈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쵸? 왜요? 이걸 드러내는 게 나한테 돈이 떨어지거든. 근데 사실 그 사도의 눈에 볼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일으킵니다. 그의 돈벌이가 됐던 건 사라져 버렸죠. 하지만 그는 다른 종류의 가치를 얻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 자들, 그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한 가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세계명. 4번이나 반복했다고 했는데 오늘 다시 반복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의 사랑은 은혜로 베푸신 의예요. 아무 조건 없이 내 피로써 그들의 죄를 닦아주십니다. 주님의 그 의 안에 머무르는 믿음, 그게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12절에서 다시 반복하시듯이 주님께서 사랑하신 방식으로 참된 형제, 거듭난 자들을 사랑하는 것. 오직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지난 본문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고 하셨는데 그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었잖아요. 환경에 관계되지 않은.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고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기쁨이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서 되게 기뻤던 적이 있죠? 근데 그 기쁨이 환경에 관계없이 여러분에게 유지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소에 업돼 있는 거는 조증이죠. 그냥 막 계속 이제 인간의 방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웃어라, 기뻐해라, 왜 안 기뻐하냐 막 이래요. 근데 기쁨에는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기쁨의 원인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감정이죠. 기쁜 일 없는데 나는 기뻐하고 막 찬양 크게 하고 막 웃으면서 박수치고 그거 끝난 다음에 얼마나 공허해지는지 네, 그런 분들은 집에 가면서 공허해 이렇게 생각하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적인 이유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합격하고 부자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로또가 되거나 취직하거나 이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두 가지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은 성도끼리만 공유가 되는 기쁨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저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그러니까 내 기쁨이 분명히 너네한테도 기쁨일 거야. 확신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기쁨이고 너네도 그걸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너네도 한 몸이기 때문에 한 가지고 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일체성을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의 일체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성도의 기쁨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기쁨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게 정상적 성도의 기쁨이에요. 그래야만 정상적 성도의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에 의한 기쁨이라면 성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애가 하버드에 가면 기쁘겠죠, 저는. 근데 그건 성도로서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기쁨인 거지. 이런 기쁨이 없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의 퀄리티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가식적인 표정으로 짓는 기쁨은 모조품일 뿐 가짜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의 이유가 성도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기쁨. 이것은 상황으로 변경되지 않는 절대적인 사실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기쁜 척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에게는 지금 너희의 험난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진짜 가치가 너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유가 없는데 기쁜 척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사람의 상황으로 표현해 보자면 아무리 제가 연구를 해도 로또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물론 로또도 그 기쁨은 떨어지게 돼 있죠. 근데 천국의 기쁨은 안 떨어지는데, 자, 1000억 상당의 기쁨. 여러분이 뭐 1000원인가요, 요즘에? 500원인가 1000원인가? 아무튼 뭐 했어요. 자동으로 남아서 그건 로또 주세요. 그러고 하나 가져왔는데, 예배를 마치고 가서 긁어보니까, 예, 탄성이 나오는 거야. 단독, 5명 뭐, 공동 1등도 아니고 단독으로 한 뭐, 1000억짜리 하나 걸렸다. 자, 다음날 회사를 갑니다. 왜? 티 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네, 웃음을 감추고 회사를 갑니다. 근데, 사다리 타기에서, 30명 사다리 타기에서 아이스크림 타기 했는데 내가 걸렸어. 아무것도 아니죠. 씩 웃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사장이 불러서 토요일에 나오라고 한다. 상관없어요. 운전 중에 내 꼬물차에 돌이 튀어서 유리에 금이 쩍 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에 갔더니 아내가 학원비가 들어간다, 돈이 없다, 남편의 용돈을 줄이겠다. 로또에 대한 이 사람의 기쁨이 사라질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로또가 없었으면 오늘 일진이 왜 이러지? 오늘 완전 나 오늘 열받나, 오늘 한잔 하러 가야 되겠어. 이럴 텐데 1000억짜리 걸리면 술 먹으러 가면 안 되죠. 사고 당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멀리 있는 미래가 이게 실제적으로 나한테 가까이 와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안다면 세상에서의 일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로또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만약에 다른 일에 치이고 있다면 1000억 정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만큼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본 10,000원, 10만 원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타인의 질책과 평가에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갑자기 약간 뜬금없는 얘기 같은데 14절에서 내가 명한 것을 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내놓고 지켰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 자기 부인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이나 옛사람의 의지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처리돼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밀알 하나가 죽어서 열매를 맺듯이 그가 가지고 있는 옛 생명이 죽어야만 지킬 수 있는 종류의 것. 기도의 제목이 또 발생하죠. 내게 드러나는 자기의 생명이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걸 내가 부인할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왜 들어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가 그것을 그토록 소망한다면 왜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진정성 있게 소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는 자들, 그래서 주님의 새 계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게 되는 자들, 그들이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들은 주님과 한 소망, 한 평안, 한 기쁨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소망은 오직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것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농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지닌 농부의 자손들,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정권적인 주권을 분명히 언급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불러서 온 거야. 그렇죠? 이건 사람의 노력이나 열정이나 간구를 통해 얻어지는 종류의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9장 15절 이하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이 구원의 주권은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목적성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일방적이라는 건 선택받은 자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에게는 억울할 수 있지만 선택받지 못한 자는 그걸로 억울해하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조건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얘기 자체가 우리한테 기쁨이 되는데 조건이 내게 있었다면 조건을 내가 유지해줘야죠.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유지하겠어요? 가치가 없어도 선택하는 분이 주권적으로 잡아서 본가지에다 붙였다면 은혜를 따라가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 여기서는 이제 바로를 얘기했는데 바로는 버림받은 가지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이걸 예수님의 표현으로 보면 열매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구하는 걸 다 받게 해. 이거에 목표를 갖지 말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구하는 것을 받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목적이 같다면 이 두 문장은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온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성도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 비싼 돈 들여서 막 그리스도 광고하고 주 그리스도가 됐죠. 주 괄호하고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요즘에 비아냥거리는데 기독교의 광고나 세상의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거두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만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17절에서 다시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이유, 세계명을 명하시는 반복하시는 이유,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과 열매 맺는 것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어요. 성도가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면 뭐해?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는 방식 그 자체예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얘기라고요. 그게 성도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것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하게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차에 오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바울은요 선교를 한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한 거예요. 자기 언어로. 근데 가서 모르는 동네에서 예수 믿으세요 한 게 아니죠. 항상 회당으로 찾아갔어요. 회당으로 찾아가서 유대교를 믿는 자들을 회심시킨 후에 그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게 전도의 방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게 하는 그 방식,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붙여줍니다. 우리가 끌어와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전도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가지고 천국에 가서 심판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 왜 3명밖에 못 끌어왔냐? 이렇게 하나님 하시면 어떻게 할까? 몇 명이 만족할 수 있는 선이에요? 기준이 없잖아요. 성경에 뭐 3명이라고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한 명이 회심을 해도 그 사람이 누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바울이 될지 누가 될지. 그럼 여러분을 통한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매를 누굴 회심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농부의 일이란 말이에요. 잘하게 하는 건 농부의 일. 그게 성도로 열매 맺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면서 세상의 잘됨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세상이 알아보거나 부러워할 만한, 할 수 있을 만한 종류의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하고 있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지 인간끼리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부인되는 사람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고 그리스도로 자기를 채운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내 형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날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난 너를 내 형제, 친구라고 부르겠다. 따라서 주님의 단 한 가지 명령, 거듭난 사람들에겐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서로 사랑을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실체가 뭘까? 내게 있어서 형제는 누구인지,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뭔지, 그 열매가 뭔지, 그것으로 인한 기쁨은 내게 있는지,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확증될 때 성도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평안과 기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쟤는 뭔가 이상해. 다 같은 포인트에 기뻐하지 않고 같은 것을 소망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는 평안해. 차이점이 뭘까? 물어올 때 바로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검증돼야죠. 하나님은 그 가지들에게, 그러니까 기도는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허용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네 탐욕을 멋대로 구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멋대로 구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가지가 된 자들에게 열매를 위한 간구를 하게 하기 위해서 허용해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기도라는 건. 나머지는 맡기세요. 가라앉으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신 가장 좋은 타이밍인 거예요. 하나님 모르셔서 내버려 두거나 뭐 딴 데 보고 계셔서 그거 알려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안 믿는 게 낫죠. 그거는 전지전능이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시고, 때로는 세례 요한의 목배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사도들의 순교, 성도들의 고난과 박해, 그게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머지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우리한테 평안이 되는 거죠. 하나님 몰라서 이거 빨리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보고 계시는 분이고 성도를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네. 열매를 위한 간구. 하나님, 나는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요? 알려주십시오. 참으로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쁨을 내가 또한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